오늘은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하늘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바로 그 순간부터, 깨닫는 순간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분노는 다 사라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의 길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힘있게 미래를 향해,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나의 죄된 모든 모습들이 다 사함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며 내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문제, 환경, 상황,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변화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1세기 중반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매우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순간들을 끊임없이 넘어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초기 1세기 기독교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하루하루 매 순간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벼랑길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가슴 졸이는 위기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삶이었어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 이후의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의 위치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황제를 향하여 큐리어스라고 부르도록 만들었어요. 황제 숭배의 방법으로 황제를 향해서 큐리어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큐리어스라는 말은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 이게 황제가 내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큐리어스라고 호칭을 하게 되면 바로 반역죄로 체포가 되거나 고난과 죽음의 상황을 자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독교 신앙은 말 한마디와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놀랍게도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 한마디와 생명을 바꾸는 일들이 허다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질까요?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능케 하는 심, 그 본질적인 심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큐리어스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로마 교회 내의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대신 중보하시는 사랑인 것이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인 것이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다 이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첫 번째,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뒤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는데요. 근데 달라진 것 가운데 좀 유별나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편안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팔자가 편해져야 되는데, 아니, 모든 편안함이 다 사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편안하게 되질 않았어요. 정말 팔자가 드세게 됩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의 삶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전도양양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미래가 보장된 그런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거칠 것 없이 미래를 향해 계속 질주하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쫄딱 망해버린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바울의 인생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된 게 없어.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평가로 보면, 현세적으로 바라보면 잘된 게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요즘 애들 말대로 뭐냐면 인생 쫑났어요. 결코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의 비난과 적대감,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고 죽을 뻔한 울기들을 수도 없이 겪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서 자신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고생한 이야기, 그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힘들었던 그런 삶의 이야기를 고백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생바가지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고생을 했느냐 하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보통 사람은 이 39대 맞는 매를 한 번만 맞아도 죽습니다. 목숨이 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를 5번이나 감옥에 갇힐 때마다 맞아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춥고 배고프면 얼마나 사람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까? 춥고 배고픈 사람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이것만 들어도 바울이 엄청 고생한 건데, 이런 일들은 다 고사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얘기, 신세한탄 한 거에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눌린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고도의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나에게 닥쳐오는데, 이것 때문에 머리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수백 개 교회를 세우는데, 각 교회마다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어요. 수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의 보고와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 좋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보고, 안 좋은 소식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지금도 자기의 골치를 지끈거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8절 말씀까지 바울의 신세한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숱하게 고생바가지의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나는 지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놀라운 우리가 신세한탄도 할 수 있어요. 한숨도 쉴 수 있고요. 눈물도 흘릴 수 있고요. 내가 살아 무엇하리 절망할 수도 있고요. 아직도 내가 골치 아파 죽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는 지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숱하게 고생바가지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왔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기게 하시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위기가 많이 닥쳐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평탄하게 살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수많은 위기들이 닥쳐오는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버리려고 하는,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위기들이 많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자 같은 인생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온갖 모함과 모독을 당하고 물어 뜯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2018년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얼마나 사자 같은 인생을 만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사자 같은 인생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사자 같은 인생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독사 같은 인생도 만나요. 독사 같은 인생들은요 우리를 막 그냥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간교한 혀로 막 나를 갖다가 막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나를 그냥 몰래 다가와서 내 팔뒤꿈치를 콱 깨물어가지고 온몸에 독을 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치명상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우 같은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사기치고 막 속임수 쓰고 막 참수하고 막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꿰어서 미혹을 해서 우리를 그냥 미끄러져 넘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이 여우 같은 사람들이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에 이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도 이런 사자 같은 인생, 독사 같은 인생, 여우 같은 인생 끊임없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수많은 고초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 자신이 복음 전도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만사형통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늘 고백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숱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지만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고 믿었던 형제, 동족에게 당하는 배신의 아픔은 이루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인간인지라 한이 맺히기도 하고 말이에요.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서 막 그냥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기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편지를 쓸 때 보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울을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노라. 주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 힘의 원천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이 땅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도 역경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그런 배신의 아픔과 슬픔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무지개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높은 곳에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손 내밀어 주셨고요, 가늠한 여인에게조차도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세리와 창기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람들에게 책망당하고 경멸당하는 그런 죄인들에게까지도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손잡으시고 악수하시고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이 초대하는 잔치에 가서 그들이 만든 밥을 먹어주시기도 했잖아요. 당시의 상황은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흉잡히고요, 수많은 그런 까실거리가 되고요, 잘못하면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인간의 그런 모습 마다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 덕분에 모든 죄인들이 사함받게 되고 인생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각색 병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심으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만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어요. 아멘. 주님만 만나면, 주님의 손길만 붙잡으면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강건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악으로 인해서 인생길에 수당한 위기와 고난을 당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가끔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손을 놔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손을 놔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 강한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손을 내가 놓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주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손만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사람끼리니까 부딪히죠. 부대끼다 보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서로 불평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우리가 자꾸만 이 사단의 이런 참소의 작전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의 입술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비난하고 막 욕하고 막 헐뜯고 때로 모함하고 막 흉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고요. 또 내가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이 성도들이 저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해요. 왜냐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주일날 와서 이렇게 좀 저 왔어요 하고서 이렇게 눈인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다 눈길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만 눈길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아이고 내가 모처럼 교회 갔는데 아는 채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이 실쭉살쭉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낙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잡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줘도요, 사람은 눈길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몰라볼 수도 있고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나를 모함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손만은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요, 만날 때마다 아이고 못해 먹겠어 목회 못해 먹겠다고 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요즘은 교인들이 그냥 툭하면 막 그냥 실쭉셀쭉 그냥 막 미끄러지고 그냥 막 자빠지고 이런 교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막 쌈박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시기해도, 누가 나를 자꾸만 아프게 송곳으로 찌를지라도, 자꾸만 누가 나를 흘겨보고 막 그냥 당신 이 교회 나오지 마, 딴 데로 가, 이렇게 나를 발로 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놈으로 나는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다. 결코 나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놓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 다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의 엄청난 그 사랑의 따스함으로 나를 잡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나를 사랑하시는 손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손이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